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이, 또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5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닉 워렌 목사님은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노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미소를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셨지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려 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인간에게 영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은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을 응하려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구약의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에게 넘겨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는 로마 제국 내에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이 순환을 겪고 십자가를 지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응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의 테텔레스타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기록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시간이든 물질이든 각자 형편에 따라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 영혼을 성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여군으로 경기도 연천 외진 곳에 부사관으로 7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멘탈이 강한 아이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밝았던 아이 얼굴에 생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격려해 주었고, 너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섬김으로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만 받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께만 섬김과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 주어라. 격려해 주고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는 중에 여리고성에 들리십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리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있기에 중간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들어서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맹인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부터 맹인은 목소리를 높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은 아랑곳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인 눈을 뜨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큰 소리에 사람들은 신경을 거슬렀던지 잠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호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적 전쟁하며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든지 각자의 집에서 새벽 5시가 되면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내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자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루에 3시간씩 몇 날이고 며칠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장병을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는데 진짜로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병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맹인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최종 후보 목사님이신 두 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에 특심을 내게 하셔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송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비자를 잘 받게 하옵소서. 미션스쿨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센터의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인희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익기 성도님, 정성의 집사님의 어머니 최장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